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듯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기쁨과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어제 예수님은 온종일 성전 안에 계시면서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시키셨습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논쟁도 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나가셔서 오늘 하루는 아무런 공식적인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십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스타일을 보면 단지 몸이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틀 후면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마도 예수님에게도 마음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식사에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틀 후에 십자가를 지실 일을 생각하면서 심신이 다 지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날 그 한 끼의 식사지만 그 식사가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참 식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순간 잘 나가던 식사 분위기는 마치 찬물을 끼얹든지 숙연해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면 아무리 못 받아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향유라는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오늘로 환산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노동자의 품삯을 7만으로만 잡는다 하더라도
2천만 원가량 하는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2천만 원짜리 소형 자동차를 선물했다든지 또 2천만 원짜리 무슨 콘도 회원권을 선물했다면 아무도 이 여인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향유는 일단 부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부은 2천만 원짜리 향유는 한 번 붓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 제정신이냐? 하는 비난입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향유를 이런 식으로 허비를 하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도 돈이 많으냐? 그런 비난에 엇도인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공격에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두둔하고 나섭니다. 예수님은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게 향유를 부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 정도의 향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쉽게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쏟아서 나에게 부은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장례의 관습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이 여인이 와서 내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미리 나에게 향유를 바른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은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향유를 가져다가 대신 부은 것도 아니고 자기 향유를 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그 여인을 그처럼 비난하는 것일까? 정말 이 여인에게는 그 향유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2천만 원짜리 향유가 귀했다 하면 그것은 그 향유의 주인만큼 귀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안 먹고 안 쓰면서 모은 것으로 그 정도의 향유를 준비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여인에게는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2천만 원도 사실 아깝지가 않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 단돈 2만 원도 아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에서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인을 통해서는 주님이 더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얻으셨지만은 또 한편 가룟 유다를 인해서는 더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은 겪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아픔을 겪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